예, 우리 시간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중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단비처럼 우리에게 이 비를 통하여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품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주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주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주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주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주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1절 나에게 알 수 없는 힘 아멘. 어디서 생겨나는지 그렇습니다.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한 힘 언제 어디서는 쓰러진다 하여도 아멘. 주님의 도움 때문에 일어설 수 있어요 아멘. 나에게 알 수 없는 사랑 어디서 생겨나는지 아멘.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따뜻한 사랑 그가 나를 미워한다 하여도 주님의 도움 때문에 살아갈 수 2절 한번 더 합시다. 2절 나에게 알 수 없는 사랑 그 사랑 어디서 생겨나는지 믿습니다.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따뜻한 사랑 그가 나를 미워한다 하여도 주님의 도움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누가 나를 미워한다도 집어넣고 힘써 들어갑시다. 아멘.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폭풍성을 걷고 있을 때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끄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그대 폭풍성을 걷고 있을 때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멘.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끄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런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봅시다.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끄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주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나 때로는 하나님 설레야 할 때나 또한 긴장할 때나 모든 순간순간 우리 혼자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다짐의 기도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끄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동행하시는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침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주님만 쫓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만 의지하겠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은 주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그는 그 길을 또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나 때로는 하나님 여러 가지로 힘들어할 때, 불안할 때, 또는 아버지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언제나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AI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t, 풀네임이라고 이렇게 되는데요.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그전에는 책을 보거나 전문가를 찾아가서 모르는 것들을 물어보거나 또 책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을 쌓는 일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책을 찾아서 보거나 누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손안의 핸드폰 또는 컴퓨터를 가지고 책 내용을 보기도 하고요. 책보다 더한 지식을 얻기도 하고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정보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편리하고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보의 양이나 질이 AI를 활용해도 다 천차만별인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AI도 활용할 때 무료로 쓸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돈을 내서 유료로 쓰는 AI가 있습니다. 한 달에 어느 정도 돈을 구독료라고 하죠. 그 지불을 할 때 무료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유료 AI를 통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AI 그러면 다 그냥 아무나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전문적으로 더 많은 일을 또 그리고 더 깊은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돈을 써가면서 뭐 대학생들이라든가 뭐 박사과정이라든가 또 뭐 연구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유료 AI를 활용해서 그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각의 다락방에서 식사를 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데 많은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성도들의 AI, 바로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AI는 차별을 두죠. 돈을 얼마나 내느냐 안 내느냐에 따라서 정보를 많이 알려주고 적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는 AI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돈을 많이 드리면 더 많이 동행해주고 적게 드리면 적게 동행해주고 이런 분이 아니라 오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공평하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해주실지 예수님께서는 미리 제자들에게 지금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보혜사는 우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라고 하면 여러 가지 헬라어 중에 지금 알아야 되는 헬라어가 몇 개 있죠. 예, 우리가 지난 주일날 얘기했던 아가페라든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그리고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교회 코이노니아 이런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헬라어는 그래도 좀 알고 있어야 예, 교회 다니는 티가 나거나 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성령님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 번 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이 파라클레토스는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돼서 영어 성경마다 그 의미가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있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파라클레토스는 변호자, 상담자, 협조자, 위로자 이런 식으로 영어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 네 가지를 떠나서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변호자, 상담자, 협력자, 위로자 이런 역할을 우리에게 당연히 해주시고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유용한 이 네 가지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힘이 되어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읽었던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AI,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돈을 주고 아니면 무료로 쓰고 있는 AI보다 못하신 분일까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이 모든 걸 뛰어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I는 무료냐 유료냐에 따라서 한정된 정보를 주지만 우리 성령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 그런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우리를 비춰주신다면 우리는 그렇죠. 우리 깜깜한 밤에 불 없이 가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깜깜한 인생길 가운데 불을 가지고 가는 인생이 있는데 그 불을 비춰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좋은 말로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에게 좀 면이 서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여러 번 확실하게 우리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어느 때 구하면 좋을까요? 항상 구해야겠죠. 언제부터 구하면 좋을까요? 아침부터 구해야겠죠. 언제? 우리가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하루는 이렇게 시작해야지, 운동으로 시작해야지, 물 한 잔 먹는 거로 시작해야지, 아니면 TV를 보는, 뉴스를 보는 거 시작해야지, 여러 가지 삶의 패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우리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첫 발을 내디딜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노하우나 경험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다윗이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외워서 암송해서 아침마다 기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툭 치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이것도 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 내용이 다윗의 인생을 살렸고 다윗을 하나님의 귀한
이스라엘의 가장 성공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시편 143편 8절 말씀, 이것을 날마다 아침마다 깨어날 때마다 외우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삶도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이 비결을 깨닫고 인생 가운데 그대로 실천했을까요? 다윗이 실패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실패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언제였느냐? 시편 11편 2절에 나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을 나타내는 첫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143편에 있던 것처럼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읽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시편 11편 보니까 어떻게 하죠? 저녁 때 다윗이 일어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일어났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시작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것을 가장 먼저 봤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했느냐? 옥상에 올라가서 두리번 거다가 저 멀리서 갑자기 시력이 좋아지죠.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좋아진 시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린 것이 아니라 죄된, 잘못된 마음이 그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유일하죠. 세계 유일로 새벽 예배가 있는 나라, 우리나라 교회들이 정말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하나님 말씀 읽고 그렇게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자신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다, 이것을 믿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교회마다 새벽 예배를 안 드리거나 못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좀 사정상 그렇게 됐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새벽 예배 안 드리니까 난 그거 못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정 가운데 새벽 예배가 아니어도 큐티를 가지고도 아침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 문제지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이 또 많은 성경의 인물들처럼 그렇게 내가 성령님과 하루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내가 새벽 예배 드리면 좋겠지만 그 상황이 안 되면 내가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큐티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습관을 기르는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물론 우리가 못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고향과 같이 큐티를 하고 또 아침에 시간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일, 다른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아까 26절 읽었을 때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잊어버리기를 쉽게 하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듣고 본 것을 다 기억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저도 다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다 기억 못하죠. 은혜도 다 기억을 못합니다. 그 당시에는 눈물이 흘러나올 정도로 감격되는 말씀을 받았음에도 한 1년 지나면 가물가물해지고 한 10년 지나면 아예 생각도 안 납니다. 은혜의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하나님 이런 일을 나에게 해주셨지, 이렇게 나에게 인생을 책임져 주셨지, 그렇게 옆에 사람에게, 뒤에 사람에게, 앞에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다닐 그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또 2년, 3년 지나면 그 은혜도 시들해집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 감격도 시간이 지나고 받았던 말씀도 나이를 먹으면서 머릿속에 사라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 생각을 계속해서, 아니 적재적소에 생각나게 해주셔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한 40여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체험과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경험들,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억을 다 못합니다. 사람이 완악해져서 그런지 머리가 나빠서인지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지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잊은 줄 알았던, 그렇게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사라져버린 줄 알았던 그런 기억들이 언제 생각이 나느냐? 참 신기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나 어떤 사람을 만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나도 모르게 그것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얘기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지. 근데 그때는 평소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었다, 어떤 장소였다, 어떤 시간이었다. 평소에는 그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가 이 말씀에 합당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생각할 때 갑자기 그 장소가 생각이 나고 그 시간이 생각이 나고 또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들. 그거 누구 하셨을까요? 내가 머리가 갑자기 좋아져서 내가 집중을 하니까 이 설교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니 집중하니까 그것이 갑자기 막 튀어나왔을까?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중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진액을 짜서 자기가 가지고 능력을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을까요? 뭐 그렇게 믿으면 믿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그 설교에 합당한 말씀을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령님이 저에게 그런 일을 행하실 때마다 참 감사하고 그것들이 나의 믿음을 또 나의 사역을, 저의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간순간 내가 예상할 수 없을 때 그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건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기억력을 키워야지, 평소에 내가 과거를 회상해서 뭘 해야지,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님 1분 1초라도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력 좋게 해주십시오. 10년 전 그 일이 갑자기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성령님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서에 나오는 부분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있는 것도 많이 있죠. 특별히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해서 공관복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제일 나중에 쓰여졌고 이 공관복음에 들어가지 않은 내용들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요한복음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을 수 있고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것이 요한복음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든 또 요한복음이든 다 인간의 기억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 마가는 제자가 아니었고 누가는 제자가 아니었지만 마가는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기억이죠. 이런 기억들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어떻게 기록이 되었느냐? 성령님이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 하나하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요한 같은 경우는 30년, 40년이 지난 상황에서 그걸 기록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게다가 요한은 그때가 나이가 많았는데 성령님이 요한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에게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는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누가 기록했든지 성경의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님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큐티고요. 성경 연구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흔적을 그래서 여러분 기록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했죠.
근데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뭐 설교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그런 은혜들, 말씀을 보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간증을 이야기하다가 그것이 튀어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말하고 끝나버리나요? 이런 좋은 말씀이 나에게 있었는데 그냥 말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삶의 도구를 통해 그것을 기록하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기를 잘 쓰는 편이 아닙니다. 하다가 중단하고 또 중단하다가 또 써보기도 하고 또 포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말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기를 꾸준히 써온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언제였느냐? 군 생활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군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힘들어도 지금 살아가는 것보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힘드니까 군 생활 며칠 남았구나, D- 며칠, 이걸 세기 시작한 거예요. 공책에다가. 근데 공책에다 날짜 D- 몇만 쓰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D- 365 그런 밑에다가 그날 내용을 쓰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기가 된 거고요. D-1 D-Day까지 계속해서 일기를 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목표가 있으면, 어떤 정해진 날이 있으면 그 일기를 계속 쓰게 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표가 무엇입니까? 죽는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나요? 난 앞으로 한 2000일 있으면 죽을 것 같아. D-2000.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게 비참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D-Day가 있죠. 언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목표로 살아가는 날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그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D-가 아니라 D+1, 오늘로 시작해서 내일은 첫째 날, 둘째 날, 예수님께서 D+5000 때 오시려나? D+3000 때 오시려나? 우리는 모른다면 D-Day를 기다리는 마음, 빼는 마음이 아니라 더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영적인 일기를 써보는 건 어떨까? 길게 말고 몇 장 말고 하루에 한 줄이든 두 줄이든 감사의 제목을 써도 좋고 기도 제목을 써도 좋고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그것을 짧게 써도 좋고 그렇게 성령님이 여러분을 터치해 주시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록하고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열매들을 낱낱이 기록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또 중학교 학생들에게 어떤 잘한 일, 착한 일 하면 이 포도송이가 그려져 있는 스티커를 주잖아요. 그 모으는 재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포도송이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매일매일 삶을 아름다운 열매로 올려드리는 것, 누구에게? 하나님께 열매로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보기엔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한 하루를 보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하루를 소중하게 보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더 좋은 일, 포도송이를 붙이는 일, 그렇게 칭찬받는 일을 많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2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 즉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모두가 불안하고 뭔가에 쫓기고 안심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신경정신과 거기에 가는 걸 엄청나게 흉으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거기 가지도 않으려고 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어서 갔다 왔다 할지라도 그 누구에게 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죠? 요즘 제가 길을 가다 보면 신경정신과, 상담치료 이런 간판이 붙어있는 병원들을 제가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런 데 들어가면 정신병자야? 이러고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뭔가 좀 이상하게 봤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안 그렇더라고요. 나 상담받고 왔어. 마음이 불안해서 나는 그래서 좀 위로받고 왔어. 상담받고 왔어. 이런 얘기를 너무나 자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고 좀 미래를 보고 싶어가지고 점 보고 왔어. 어디 가서 뭐 타로점, 어디점, 무슨 점 이거 보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불안한 거예요. 뭔가 쫓기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백그라운드가 든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일 어떻게 될까?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우리 그 마음에는 불안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에 뭐라고 나왔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주노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세상과 같은 평안이 아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위가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또 물질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때로는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그렇지 않은 것이 상관없이 마음의 평안을 못 찾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이유는 세상을 우리는 밟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서 혼자 살면, 그렇죠 여러분, 저기 어디 큰 절에 있는 승려들은 거기 들어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목탁도 드리면서 세상과는 딱 연을 끊었다 이렇게 하고 매일 그것도 드리고 또 공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불공을 드리고 그렇게 매년 매해 매일 그렇게 살잖아요. 때로는 그렇게 보면서 저 사람들 정말 이제 걱정이 없겠다. 왜냐하면 머리도 빡빡하고 세상 사람들과 뭐 이야기를 하거나 그 사람들과 뭐 사업을 하거나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만 이렇게 돌을 닦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들어가 하니까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게 정답은 아니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또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비전을 이뤄야 되고 또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머리 깎고 들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밟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에 불안감에 때로는 좌절과 낭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가서 직장을 다녀야 되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주는 위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함께 울어주는 그 동정,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만 주시는 그 평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가는 무속인들, 찾아가는 그렇게 뭔가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제가 빌립 전도라는 곳에 가가지고 무속인 전도 파트에 그때 간증을 들어보니까 무속인을 전도하는 많은 전도자들이 그들을 찾아가서 뭐 100% 다 돌아오진 않죠, 무속인들이. 근데 그래도 10명 가면, 한 100명 가면 10명 가까이는 무속인들이 교회로 온다는 얘기를 간증을 들은 적이 있고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왜 돌아오느냐? 사람들에게 찾아오면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무속인들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교회를 다녀봤는데 그거 실패했는데 다시 전도를 해가지고 찾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속인들까지도 세상 사람들이 찾아가서 고민을 얘기받고 듣고 그에게 해결책을 얘기해 준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께 돌아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에서 주는 값싼 위로나 값싼 동정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우리의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길 때, 그것을 우리가 얻으려고 노력할 때, 그분과 동행하며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었어요. 겸손해서. 외모도 뛰어났지만 하나님은 외모보다도 그의 겸손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울은 언제나 불안했고요, 조바심을 냈습니다. 자기보다 누군가 뛰어나다고 하면 샘이 나가지고 그걸 참지를 못했습니다. 자신 안에 가득 찬
그 평안함이 없는 불안한 마음을 뛰어넘지 못하고 제사도 자기가 마음대로 드리고 제사장이 없을 때 마음대로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 앞에서 화를 내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증오하며 살았습니다. 사울이라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쓰임을 쳐다본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불안과 낙심과 그런 분노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즉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울 왕은 말로가 정말 비참하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이 사울 왕보다 우리는 왕도 아니고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닌데도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계시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평안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매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 복받은 것입니다, 사울 왕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그 의지함과 또 주시는 평안함을 우리가 받을 때 자연스럽게 무엇이 튀어나올까요? 감사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드릴 때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기뻐하셔서 우리를 더 많은 감사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앞으로 세상은 더욱 발전해서 우리에게 더 유익을 주는 그런 도구들, AI, 이게 더 발전하고 그런 것이 더 생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무엇보다 유용한 것은, 꼭 필요한 것은 세상의 AI, 아니 그보다 더 발전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행하는 것을 우리는 삶으로 기록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기록이 우리 입술로 감사가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간증이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름다운 찬양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왕이 돼야지, 대통령이 돼야지, 뭐 돼야지, 거대한 꿈을 꾸는 거 참 좋지만요, 작은 것부터 합시다. 아니 작은 게 아니라 가장 큰 거죠. 나는 매일 아침 성령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거야.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매일매일 이렇게 기록하고 싶어. 이렇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하나라도 감사의 제목으로 적고 싶다. 그렇게 여러분 인생에 믿음의 포도알을 하나씩 모으다 보면 그날은 올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것은 맛있는 간식 하나 더 주고 좋은 학용품 하나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속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찬양합시다.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 물질이 많이 생겨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횡재받을 일이 있어서 아닙니다. 우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에 우리는 기뻐 찬양하며 할렐루야를 외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 속에서 헤매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어딜 갈지 모르는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섞여 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걸 이겨내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해결하는 성령님이 계시오니 그분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님 오신 날을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추억 날마다 기다리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자녀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미련하고 부족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영원한 시간 가운데 대입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며 아버지 하나님 먼지와 같은 존재이며 아버지 하나님 잠깐 아버지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통달케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모든 걸 가르쳐 주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며 나가게 하시고 하루의 시작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 헛된 신규를 쫓아가는 생사람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보내주시겠다고 한 성령님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또한 그분을 쫓아가기를 원하며 그분을 날마다 하루하루 아침마다 부르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신 자와 주님이 없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여기는 자와 예수님을 모르는 자 얼마나 큰 인생의 아버지 결말이 다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날마다 기록하며 그것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